주님이 날 사랑하시지. 나도 형제자매를 사랑하며 섬기리. 안돼. 반갑습니다. 반가우시죠? 저는 동부사랑의 교회 마가공동체 3교부 변화다락방을 섬기고 있는 이은철 집사라고 합니다. 제가 간증문을 며칠 전에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적어놓고도 여기 올라가면 제가 잘 보이지가 않아요. 눈 나빠가지고. 그래서 제가 쓴 것을 생각하면서 은혜로이 간증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동부사랑교회 처음 오게 된 것은 교회가 개척한 후 약 한 달이 지난 2007년도 5월이었습니다. 아는 목사님으로부터 동부지역에 너무나 귀하고 좋은 교회가 생겼다면서 예배에 꼭 한번 참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오렌지 카운티에 집으로 이사 와서 주위에 섬길교회를 찾고 있는 저로서는 신호라는 지역이 좀 생소하기도 하고 조금 멀었지만은 정말로 좋은 교회라는 말 때문에 새벽 예배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토요 새벽 예배에 나왔는데요. 처음 나올 때부터 저에게 모든 것이 은혜 그 자체였습니다. 뜨거운 찬양, 담임 목사님의 깊이 있는 설교, 그리고 모든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모습은 저와 저 집사람을 매료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바로 등록을 했고요. 또 귀한 순장님을 통해서 다락방이라는 곳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좋았습니다. 성경 교재로 공부를 하게 되었고 믿음의 순장님과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삶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울고 웃으며 정말로 참으로 쉼이 있는 만남의
공동체였습니다. 야, 이렇게 좋은 교회가 있구나. 그런데 그 다락방 모임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것도 아니고 2주에 한 번씩 모이는 것도 아니고 매주 모인다니 집사람하고 저는 정말로 신이 났습니다. 야, 이런 교회, 이렇게 좋은 교회 우리가 인도함 받아왔구나. 사실 미국 생활 오래 하면서 이곳 동부사랑의 교회가 저에게는 세 번째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3세판이라고 했던가요? 세 번째 만에 정말로 저에게는 축복된 교회를 만난 것입니다. 또한 개척 초기에 제가 너무나 좋았고 감사했던 부분이 바로 박승규 담임 목사님의 열정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이신데요. 그때는 목사님께서는 말씀이 전부고 복음이 전부라면은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성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목회자와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면서 새생명 축제나 특별한 집회 때 목사님을 청빙하여 우리 모든 평신도들에게 말씀을 듣게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너무나도 좋았습니다. 평생 한번 만나볼까 하는 그런 목사님들을 우리 교회에서 다 만났고요. 교제했고요. 또 손잡고 기도했고요. 또 그런 목사님의 영성을 바라보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도전받았습니다. 분명히 목사님께서는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평신도들에게 귀한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이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담임 목사님께 그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또 우리 동부사랑의 교회는 제자 훈련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훈련을 많이 배우고 싶었는데 아까도 우리 선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눈이 나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병명은 시신경 망막 색소 변조증입니다. 우리 개그맨 김동호 군이 갖고 있는 병이 저랑 똑같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은 약한 시신경을 가지고 나와서 점점 시신경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안 보일 수 있는 것인데요. 처음에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예수님 믿고 열심히 산다는데 왜 이렇게 점점 눈이 점점 나빠져 가는 겁니까? 그래도 훈련은 받고 싶었는데 훈련 받기 며칠 전에 박승규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인간이 좀 몸이 불편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아가는데 방해받을 수는 없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고 노력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또한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기도는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되고 응답받아야 할 때까지 해야 되고 또한 집사님이 호흡 닿는 날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눈이 지금은 좀 나쁘지만은 그 눈을 고쳐달라는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목사님의 말씀이 저에게는 충격이었고 감사였고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반 사역반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를 돕고자 하는 분들이 생겼고요. 아침 저녁으로 저를 라이드해주고 숙제를 도우시고 또 준비물을 도우시고 시험 문제를 읽어주시고 같이 기도해주시고 오시는 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당시에 저보다 더 힘든 분들 몇 분 계셨는데 그분들이 저에게 이러시는 거예요. 그 집사 걱정하지 말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집사님이 귀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그러면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랑했던 우리 제자반 형제, 사역반 형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마 이 근처에서 사진을 찍은 양정규 집사님이 그분 중에 한 분이신데 집사님 감사합니다. I love you. 제 짝꿍이었어요. 굉장히 저에게 항상 격려를 하시고 그래서 3년 동안 훈련을 잘 받고 사역반까지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당시에 15년 동안 일한 비즈니스가 또 날아가기도 하고 또 눈은 점점 나빠지고 뱅크럽을 하고 또 셋째 늦둥이를 보아가지고 가정 형편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원하시는 사역과 뜻이 있다고 생각해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말씀 안에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잠잠히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가장으로서 돈벌이도 좀 해야 되고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질을 좀 주시든지 아니면 눈을 낫게 해주시든지 환경을 좀 편안하게 해주셔가지고 교회를 좀 잘 섬기게 좀 해주십시오 하고 반항하듯이 되들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정결하고 너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순장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예배를 위한 중보 기도를 지금 3년 넘게 한 150주째 계속해서 산불을 섬기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교팀 또 여러 가지 기도 모임이 있으면은 빠지지 않고 나가려고 열심히 애를 썼습니다. 교회에서만 기도하는 걸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도 기도해 시간 많잖아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은 점점 안 보여서 성경책 요즘에 큰글 성경이 잘 안 보이지만은 귀는 주님의 선명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는 분명히 열려 있기에 CGN TV를 틀었습니다. 강사 목사님 안 보여도 말씀은 볼륨 크게 하면 말씀은 들리잖아요. 그리고 복음 방송을 틀어놨습니다. 그리고 MP3로 성경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또 저에게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면서 기도를 하시니까 저에게 많은 기도 제목과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TV를 볼 때도 신문을 볼 때도 전에는 큰 글만 보면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했지만은 이제는 시리아에서 사람이 죽고 이라크에서 폭탄 테러로 죽고 파키스탄에서 무장강도에서 죽으면은 바로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TV에서 나오는 뉴스가 이제는 나의 모든 기도 제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박승규 목사님 설교 말씀이나 모든 부교자의 설교 말씀을 한 번만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듣고 기도문으로 만들고 내 것으로 만들고 열방을 위하여 중보하며 나아갔습니다. 얼마나 은혜인지요. 저는 우리 동부사랑교회에서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좋은 교회를 찾아와서 내가 정말로 주님의 축복을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은 교회는 인간 이은철 내 자신이 교회구나. 내가 말씀하면서 순종하고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성도가 되고 좋은 제자가 되면은 바로 그것이 좋은 동부사랑의 교회가 되는 길이구나 하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께 불평하지 않고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목사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성도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 내가 중보를 게을리해서 그렇구나. 내가 믿음 안에서 서지 못해서 그렇구나. 내가 제대로 살지 못했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렵군 하는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반가운데 혹시 저처럼 눈이 안 보이거나 몸이 불편하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좋은 교회 왔다고 이제는 예수님 믿고 좋은 교회 왔으니 이제 망고땡 그렇게 편하게 마음 먹으신 분 계십니까? 저랑 같이 정말로 좋은 교회가 되십시다. 그리고 저와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서 2013년도 우리 동부사랑교회가 원하는 이웃을 섬기고 열방을 품는 그러한 교회로서 우리가 간절히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적에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10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뒤에 파워포인트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굽률이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두드리니 혹자는 원방에서 혹자는 북방과 서방에서 혹자는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라. 이 시간에 샘물 근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박승규 담임 목사님 여러분에게 더 귀한 메시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감사합니다. 이사야 49장 말씀은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데 꼭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이 이사야 49장입니다. 먼저 5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 나의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셔서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뭐냐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고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치 아니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이 교회의 땅을 밟는 자들이 누구이든지 간에 어떤 볕이 와도 또 어떤 어려움이 와도 굶주리거나 목마르지 않는 삶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열심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점점 세워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그렇게 축복된 자리로 이끌되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샘물 근원의 축복으로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저는 동부 사랑교회를 섬기고 또 한 분 한 분들을 이렇게 뵐 때마다 단순히 우리가 축복받고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샘물 근원의 축복. 정말 샘물 근원의 축복은 뭐냐면 내가 축복받고 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이웃,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축복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런 축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지역사회를 섬기고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이곳에 있는 한 분 한 분들에게 복음의 영광이 임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건 복음입니다. 그래서 동부 사랑의 교회는 복음의 영광이 살아있는 교회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사역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잘 자라고 난 다음에 그 자녀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고민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허락해 주시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사역의 영광이 오늘 이곳에 있는 한 분 한 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은철 집사님이 간증을 하셨는데요. 이은철 집사님께서 제자반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눈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제자반을 할 생각을 감히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 때문에 못한다면 인생에 못할 일이 너무나 많다. 그리고 그때 기도했는데 그때 저도 기도하면서 울었고 이은철 집사님도 그때 당시 함께 울고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습니다. 정말 눈을 치유해달라고도 기도했고 사역의 영광을 달라고도 기도했고. 그런데 저는 이은철 집사님을 보기만 해도 행복해요. 왜냐하면 눈이 나쁘지만 시력이 여러분 퍼센티지로 따지면 5%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훈련 받고 사역훈련 받고 순장으로 섬기고 또 그리고 예배 중보기도를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요, 우리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작정하고 사역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기로 작정하고 나가면 그곳에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온 모든 새가족들이 동부 사랑의 교회와 함께하면서 교회에서도 사역의 영광을 누리고 세상에서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열방 가운데 그 사역의 영광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런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워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통해서 끝까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쓰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다른 많은 일들이 있지만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은 탁월하고 잘난 사람만 쓰는 게 아닙니다. 인격이 브로컨되고 아무것도 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기로 작정하면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됨의 영광입니다. 우리는요, 누구와 하나 되느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누구와 결혼하느냐가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하나 되길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한 가족입니다. 우리 한번 옆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는 한 가족이 영적인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챙기고 또 늘 함께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것. 이게 가족이에요. 친척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친척은요, 좋은 일이 있으면 자랑을 많이 하고 나쁜 일이 있으면 늘 그것을 감추어주고 안아주고 함께 해결해주고 눈물을 흘려주는 것. 이게 가족의 모습입니다. 저는 그런 것처럼 이 교회를 통해서
새로 오신 분들이 가족처럼 느껴질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은 또 새로 오신 분들에게 가족처럼 형제와 자매를 느껴서 늘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11조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겠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있는 한 분 한 분들의 삶과 인생을 하나님이 잊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동부 사랑의교회 하나님을 힘써 지키겠습니다. 다른 성도들을 사랑으로 대함으로써, 덕스럽지 못한 잡담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진실한 말을 함으로써, 지도자를 따르고 순종함으로써, 이 본인은 동부 사랑의교회 성도의 책임을 감당하겠습니다. 이곳에 오기 전에 한국에서 항상 저의 기도 제목은 아이들이 학교에 잘 적응하고 또 좋은 교회 만나 아이들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캘리포니아에 잘 정착하기 위해서 한국에서부터 저는 집 주변 교회들을 조사하기 시작하였고, 또 그 교회 리스트를 만들고 순서대로 한 곳씩 방문하여 본 후에 정착할 교회를 찾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도착한 날 첫 주에 남가주 사랑의 교회를 가보았고, 그 다음 주에 어디를 갈까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저희 집에 오셨던 김난영 집사님께서 좋은 교회 있는데 한번 가보지 않겠냐고 주보를 주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한번 예배드리고 교회나 둘러보고 갈까 하고 왔는데 어찌나 목사님들이 잘해주시는지,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또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찾아온 동부 사랑의 교회에 지금 저는 정착하게 되었고, 여러 교회를 조사한 후 정착교회 결정이라는 원대한 계획은 두 번째에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를 옮길 때마다 여러 번의 새가족반 훈련을 받았던 터라 새가족반 훈련을 또 받으라는 권유를 받았을 때 저는 약간 숙제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엄만 새가족반 수료증이 도대체 몇 개야? 그걸로 액자 만들어 라는 딸의 농담을 들으며 숙제하는 마음으로 참석하였습니다. 하지만 새가족반 강의는 저를 초심으로 돌아가게 하였고, 주님이 진정한 내 삶의 주인이신가, 혹시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오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며 다시 한번 내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 시간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뜨거운 찬양과 말씀은 나의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었고, 다락방의 만남은 내 삶에 온기를 불어넣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제 삶에 조용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장막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교회를 예비해 주시고, 여기저기 떠돌지 말고 빨리 정착하라 하시고, 항상 기도의 우선순위였던 아이들도 잘 적응하고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예배 시간을 수면 부족 보충 시간으로 활용하고, 모세가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다고 우기는 빈약한 지식을 가지고 있던 우리 아이가 성경을 읽기 시작하였고, 팝송을 즐기던 아이가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였으며, 힘들 때 기도를 부탁하는 아이로 바뀌기 시작하였습니다. 작은 변화들이 저희 집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캐나다를 떠나올 때 목사님께 좋은 교회 만나게 기도해 주세요 하고 부탁드렸더니 목사님께서 웃으시며 좋은 교회 만나기보다 집사님이 그 교회 찾아가서 좋은 교회 만드세요 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신 말씀처럼 지체된 자로서 동부 사랑의 교회에서 지체의 역할을 감당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돌보며 좋은 교회 만드는 데 헌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미국에 온 지는 작년 11월 13일에 도착했고요. 예수님, 전 모태 신앙인데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것은 대학 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리버사이드에 살고 있고요. 딸 셋하고 저하고 이렇게 살고 있고 남편은 가끔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 교회에 와서 인상 깊었던 것은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제자교회를 다녀가지고 모든 시스템이 많이 사랑의 교회하고 비슷해서 마치 고향에 온 것 같은 그런 편안함과 그런 정감 있는 인상을 받았고요. 앞으로 어떤 부서에 봉사하고 싶으면요, 클리닝이요? 네, 클리닝이 있어요. 네, 청소 하라고 하십니다. 네, 이상입니다. 연이고요. 미국에 온 지는 3년 됐고 지금 모레노밸리에 살고 있고 결혼하면서 미국으로 오게 됐고 신랑은 영어권이라 같이 살고 있고 그다음에 자녀는 없습니다 아직. 그리고 예수님은 대학교 졸업하고 24세 만났고요. 신앙생활 한 지는 지금 한 12년 정도 되고 있고 동부사랑의 교회에 오면서 인상 깊었던 점은 예배에 왔을 때 찬양이 되게 좋았고 그 찬양 속에서 느끼는 파워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인상 깊었고 어떤 부서에서 봉사하고 싶으신지요? 이거는 교육부, 네. 중고등부 네. 이상입니다. 강도원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 정도는 지금 예수님을 계속 영접하고 있고요. 2001년도에 미국에 왔고요. 지금은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교회에 오니까 굉장히 가족적이고 그리고 아침에 항상 일요일날 아침에는 꼭 마음이 설레서 그런 교회에 가고 싶은 그런 교회 같아요.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뭐 봉사할 거는 저는 아직 신앙심이 깊지 않아서요. 제가 앞으로 생각해가면서 좀 더 정착하고 그래서 제가 필요한 부서가 있으면 제가 봉사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는 2002년도에 그 월드컵 끝나고 바로 왔고요. 그 전에 와야 되는데 월드컵 때문에 좀 지연이 시켜서 오고 나가사랑에 계속 있다가 넥사랑의 교회에서 섬기다가 지금 작년에 동부사랑의 교회로 부름을 받고 왔습니다. 지금은 저희 아내와 저희 그 아이들 3명, 큰아이 아들 호지호, 그 다음에 딸 혜지, 혜리 이렇게 3명 있고요. 지금은 그 셰키나 찬양팀에서 그 댄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댄스? 원래는 목소리 톤을 그 전 목사님처럼 행사 톤으로 하려고 했는데 처음이라 좀 약해 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할 말은 없고요. 또 섬김을 허락하신다면 그 자리에서 또 순종함으로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저는 다이아몬드 바사는 티나, 남편하고 딸 2명 있고요. 근데 불러 1995년 하나님 만나서요. 미국에 오게 됐어요. 교회는 가끔씩 다니다가 안 다니다가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교회에 오는 거는 하나님 축복, 하나님 뜻이 하나님이 보내줬어요. 우리 제니씨 만났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 교회 와서 새벽 기도 너무 좋았고요.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가슴 속에 들어오는 거 너무 많고요. 찬송가도 너무 좋았어요. 교회 열심히 다닐 거예요. 그리고 봉사는 시간 어떻게 되는 거 달라서 선택할게요. 저는 임순덕이고요. 집사람이고 미국 온 지는 한 30년 됐습니다. 1982년도 왔고요. 신앙생활을 우리 집사람 교제 한 1년 정도 할 때 우리 집사람이 나는 그러니까는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나하고 결혼할 수 있겠냐? 우리 집사람이 조건을 내줬어요. 나하고 결혼하고 싶으면 교회 나가라. 그래서 내가 그때 조건을 이제 내가 생각하고요. 그때부터 믿음 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 한 30년 했는데 한 10년 정도는요 그냥 왔다리 갔다리 신앙생활 했어요. 그리고 한 20년 전에 예수님을 이제 영적으로 만났고요. 그리고 믿음 생활 했고 그리고 지금은 2남 1녀 두고 있습니다. 큰 놈이 지금 27이고 둘째가 26, 막내가 19살. 그게 있고요. 저는 지금 중국에서 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2달에 한 번씩 와서 한 3주 정도 있다 갑니다. 그리고 제가 어디 봉사한다는 건 제가 시간이 안 되니까는 지금 어떻게 말씀 못 드리고요. 다음 주에 하나님을 만난 건 1978년도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편이 거의 다 소개를 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봉사, 섬기고 싶은 근데 저는 이미 벌써 섬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수요일 날 그 머더와인 거기 섬기고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최기숙입니다. 미국 온 지는 1978년도고요. 지금은 온타리오에서 살고 있고 딸하고 아들하고 저하고 세 식구가 있고요. 성부 사랑의 교회에 오게 된 거는 그냥 제가 여기 근처에 살면서 자주 와보니까 너무 말씀도 좋고 교회가 너무 좀 파워가 있고 저는 별로 이렇게 신앙이 이렇게 파워풀하지 못해서 여기 오면은 저는 이렇게 전염병 비슷하게 같이 파워하게 될 것 같은 가능성을 발견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와서 다시 시작하고요. 하여튼 이름대로 사랑이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저기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파트는 아직 제가 못 정하고 이제 지나면서 계속해서 제가 생각해 볼 거고요. 하여튼 지금 현재까지 너무너무 사랑만 받아서요. 저는 사랑 줄 줄은 몰라서 지금 굉장히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성호가 아니고요. 네, 제가 김성호는 큰일 나죠, 얼굴에. 제 남편이 김성호인데 여기 참석 못해서 대신 나왔습니다. 네, 제 이름은 김선영이고요. 네, 우리 미국 온 지는 2000년도에 왔고 바로 남가주 사랑의 교회 가서 거기 하나님을 영접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거기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동부사랑에 오게 된 게 너무 반가워요. 이제 거기서 은혜 받은 거를 어떻게 여기서도 봉사하면서 그렇게 생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유아부에서 봉사하고 싶은데 받아줄지 모르겠습니다. 네, 유아부. 안녕하세요, 주길입니다. 나이는 좀 많지만 에너지가 펄펄 넘치시는 저희 어머니와 고마운 아내, 그리고 23살 된 아들, 19살 된 딸, 저 이렇게 5명이서 코로나에서 연락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 온 지는 2002년도 5월 달에 왔고요. 그리고 나서 다른 교회를 섬겼는데 신앙 정도는 아주 럭키하게 부모님이 교회를 일찍부터 다니셨던 분이라 모태 신앙으로 이렇게 쭉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2007년도에 집사 안수를 받고 이민생활하면서 아주 제 인생의 목표가 바뀔 정도의 그런 큰 좋은 체험을 해서 이제 더 신앙생활을 잘 깊이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희망 부서하고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니까 생각을 나질 않는데 개인적으로 좀 관심 있는 부서는 그 훈련 영성하고 이제 찬양팀이 좀 관심이 있고요. 이 교회에 와서 느낀 그 소감은 굉장히 젊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그 활동적이고 아주 진취적이고 생동감이 많은 그런 교회라 인상을 받았고 교육자들 분들도 굉장히 따뜻하고 친절하고 인상들도 참 많이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잘 정리정돈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하여튼 잘 이렇게 정착할 수 있도록 잘 용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영태입니다. 미국에 온 연도는 1980년도에 왔고요. 예수님을 만난 것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살기는 오클랜드에 살고 있고요. 본의 아니게 리타이어를 벌써 했습니다. 그리고 동부사랑의 교회에 와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고 믿었고 그리고 이부 성가대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부도 함께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